오늘 11월 30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장세 전에 택하시고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그 거룩하고 복된 신분을 갖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안에서 생명을 지닌 자요 믿음을 지닌 자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오늘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어제 드린 말씀 가운데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면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나 우리의 것이 있거나 우리가 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는, 즉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다시 짊어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요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면에서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면에서나 우리가 지닌 그 무엇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믿거나 우리가 한 일이 어떤 기여를 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탬이 되거나 우리가 행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보탬이 된다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진술한 대로 믿고 있다면 내가 가진 무엇 또는 내가 한 일이 바로 현대판 할례가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고 한 것이 오늘날은 예수를 믿지만 내가 가진 이것도 필요해 또는 예수를 믿지만 내가 행한 일도 유익해 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마무리 부분에서 특히 신자 각 개인이, 교인 한 사람이 자기만의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가장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나서 그 나라의 교회 안에 사입이라고, 이단이라고 공개된 그런 집단보다 일반 교회 안에서 자기만의 무엇을 꽉 움켜쥐고 있는 그런 한 교인의 경우가 더 염려스럽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인고 하니 그게 바로 할례도 받자 하고 내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월 오늘은 이제 끝날인데 올 한 해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 외에 또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만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드린 그 전체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곧 속량함이 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구원의 지혜, 생명을 주는 지혜가 되셨다. 이 한 말씀을 우리가 수개월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온 것을 정리하고 점검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고 하면 그 모든 말씀을 일거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한 무엇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것에 내가 기여를 한 시기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은혜의 사역을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이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바로 그 시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례도 받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내용을 올 한 해 또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정리하고 한 이 일이 이런 식이 되면은 그 모든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를 요즘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곧 의, 거룩, 속량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지금 또 확증해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신자 각 개인이 자기만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그래서 가장 염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제는 한 교인이 자기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있는 형태라는 점이에요. 웬만해서는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라는 면이 드러났다고 해도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이 할례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점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겁니다. 자기만의 것으로 자신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믿고 또 자신의 일로,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는 식인 거예요. 물론 그 자신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자신만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우기겠지만, 그리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일 뿐인데 이게 무슨 할례가 되겠냐고 아무리 항변한다 해도
현대판 할례인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고요? 예. 이게 또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신만의 것이라고 하는 것과 자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일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되돌아오는 답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귀신 쫓는 이단 집단의 지도자나 그 추종자들에게 귀신 쫓는 것을 버리라고 하면 죽일 듯이 덤벼들 것입니다. 그걸 버리면 자기들에게는 남는 게 없게 되니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느냐고요?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야 예수님도 계신 겁니다. 자신들은 귀신을 쫓는 대가로 구원을 받는데 귀신 쫓는 것을 포기하면 구원도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요? 제가 그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들은 그대로를 전해드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대가라고, 자신들의 신앙과 그 모든 삶이 대가라고 그렇게 붙들고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어찌 제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개인의 입장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것, 그것을 버리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반발하며 속으로는 이를 갈 것입니다. 원수 사이가 되고 만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이 말로, 이 권고로 그냥 원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것, 자기만의 일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버리라고 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한 예일 뿐인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것을 자기만의 것, 자기만의 일로 간직하고 있는 분에게 그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버리라고 하면 그렇게 권고한 자는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이단인 거예요. 사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 것이 신앙의 증표요, 믿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빼면, 그거 버리라고 하면 자기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버리겠다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에게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를 안 빠진 것이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된 분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니, 불가능한 겁니다. 새벽 예배를 향한 자신의 굳은 의지, 그리고 자신의 말할 수 없는 노력과 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자랑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일 말씀의 그 주제의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게 이 자기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는 이 의식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말씀을 우리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우리의 유리하게 그냥 해석해버리고 그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그런 무서운 거짓 신앙 형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경계시켜 드렸죠. 누가 크냐? 결국 이 문제도 자기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고 하는 다른 복음의 울타리 안에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랑을 버리지 못하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분에게는 이 새벽 예배가, 이 복되고 이 거룩한 이 새벽 예배가 초대교회의 할례가 된 것이에요. 그 결과는 이제 아시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수고와 그 말할 수 없는 그 노력, 그게 그렇게 물거품이 될 수 있겠냐?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외적 경건과 오늘날 견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다음의 경우도 꽤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인고 하니,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것을 간직하고 있는 이 모습, 이 경우를 말합니다. 그분들에게 그 수단과 그 방식을 버리라고 하면 그때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권고자, 그렇게 권고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이루어가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무슨 권위로 회방하느냐는 것이지요. 이 점에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한 교인의 경우 안 드러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날 경우에는 이미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 거의 수습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다 하는 이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는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한 그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밀접한, 그렇게 연합한 관계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으로 성립된다고도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를,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덧붙여 주셔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있는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믿어지고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성립되고 또 더 풍성해지게 되는데, 또한 이 관계는 성령 안에서 영원한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이 영원한 관계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것 뿐인데, 그런데 우리가 자신만의 방식을 가졌다라고 하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신이 소유한 그 무엇, 자신이 행하는 그 무엇이 이 영원한 관계의 보증이 된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가는데도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것이 있다고,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날에도 있었고 지금 현 시점에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논리로 대응합니다. 왜 똑같아야 하느냐고요. 이런 주장이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나 현대 사회에서 이 주장만큼 호소력 있는 논리가 또 있겠습니까? 만인 개성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자기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완전히 괴멸된 시대예요. 짐작이 되시죠? 지금 종말의 완성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배후의 그 사단은 시체말로 발악을 하는 거죠. 그 발악이 진리는 없다. 무엇이 진리라고 강요할 그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복음은 없다. 진리는 없다. 이것이 세상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의 풍조와 사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인 개성의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다를 바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왜 획일화하고 왜 각자의 인격과 능력과 은사와 기질을 송두리째 무시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획일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것들을 송두리째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가고자 한 것뿐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고 한 진리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에 있어서 자기 것, 자기 일, 자기 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 자기 일, 자기 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유익을 끼치고 기여를 한다고 믿는다면 그게 바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는 식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지녀야 될 믿음의 그 내용의 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모본이 되어준 그대로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한 대로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게 나의 나됨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히 쓰러져 갈 뿐이었던 저주 속에서 영원히 헤매어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이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대로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을 겪는다 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업적이 있다라고 하는 식이 개입될 여지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과정과 그 환경과 그 상황이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을 획일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극한의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획일화시키느냐고 나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모든 신자를 똑같이 만드느냐는 이 항변은 다른 뜻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점에 대한 반박인 것입니다. 자신만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도 내세울 게 있다는 주장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똑같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자 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도 알게 됐죠. 그 알게 된 그 가장 본질적인 게 뭡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된,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존재인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점 아닙니까?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것으로, 자기가 뭔가를 한 것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게 그 죄의 굴레였다. 이거 안 것 아닙니까? 이거를 왜 획일화 시키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자기가 소유한, 또 자기가 행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경을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십 년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겨오면서 이런 경우에 계신 분들을 권면하면서 제가 겪은 그런 경험담 중에 하나예요. 가슴 아픈 경험담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바울의 고백에는 우리가 도저히 미칠 수 없을 터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쓰고 주님의 뜻대로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과 과정은 어떻게 해도 획일화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가정의 형편도 일터의 상황도 같은 분들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획일화라고 항변합니까? 우리로서는 오직 이건 곧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고를 한다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 것을 고백할 뿐인 거예요. 한 개인의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편하게 말하면 그 자체가 좀 수월한 인생도 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인생 자체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편하게 말해서 좀 수월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분들이나 그렇게 어려운 그 자체가 상황에서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겪었고 무엇을 했다 한들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획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젊은 세대는 그분을 모르죠. 이 연세가 있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그 복음송 그 가사를 만들어낸 그분은 글씨 하나 쓰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그냥 쓰면 되지만 그분은 몸부림에 몸부림을 치면서 한 글자, 공짜, 공평할 때 그 공짜 하나도 어쩌면 몇십 분, 그 이상이 들 수 있는 그런 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복음송 그 가사의 제목이 우리 많은 우리 신자들을 울렸잖아요. 가슴을 울렸어요. 그는 그러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거는 과장된 겸손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면에서 우리의 고백은 이 하나인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곧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셨다라고 하고서 바로 이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그 구절 앞에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그 자랑이라는 게 뭐냐고. 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오신 겁니까? 그 붙들고 있는 그 자랑, 그 의의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하나님 행세를 하는 바로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것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저 깊은 속에 그래도 나도 업적이 있다고, 그래도 나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그것을 움켜쥐고 결국에는 그것에 집착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이 두려운 사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렇게 발생했고, 그렇게 사도 바울로 인하여 경계케 하신 그 다른 복음이 수천 년 뒤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버젓이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인 양 행세하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의 이 죄악됨을 고합니다. 우리의 이 완악함과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이 불신에 가득 차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내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그래서 더 믿고 더 잘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다른 이들과는 달라야만 하는 그런 자기 중심의 끝없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또 자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기 속에 또 안주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여전히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자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그저 감사하고 그럴수록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그 평강을 함께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자기의 하나님 앞에 내보일 자기만의 자격, 자기만의 공로, 자기만의 업적이 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늘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을 입은 이 하나,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우리가 믿을 내용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갈 표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거나 아니면 다른 복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듯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